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호흡이 있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발견토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참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곳에서 참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부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과 17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나누어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엘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촌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이는 하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땅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솔 왕, 이 가나안 땅의 하솔 왕이잖아요. 이 야빈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교 잘 들으세요 그러고 메롱 하면서 메론 몰카 전투를 했잖아요. 그때 그 왕가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왕 여기 살아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은 뭐 그냥 간단하지요. 뭐 어려울 게 없지요.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여선 사사로 부르시는데, 이 드보라는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명하여 한 사람을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 같지 않아요? 당신이 같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거 다 추적하여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은 대략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가 해요? 이제 바락이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냥 말만 하는 거고요. 실제 전투는 바락이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명령하여 바락의 전투를 하고, 마지막에 또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말뚝 박아서 죽입니다. 아이고, 이 여인 대단해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걸 잠들게 해가지고 말뚝을 갖다가, 관자놀이 여기잖아요. 여기 관자놀이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 가운데서 시작도 여자가 하고 마지막도 여자가 해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사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람만 잘 이해하면은 사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전쟁 가운데서 큰 전쟁이 끝나니까 에우실 통해서 이제 평화가 왔고, 그 중에서 또 평화 가운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이것이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사사가 된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예요? 권사님? 교회잖아요. 아유. 바른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교회잖아요. 그럼 저도 여자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 이후에 십자가를 가야 한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거기 가서 십자가 가냐고요, 안 가냐고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의미가 없죠? 남자 여자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여자인 것이니까 그 측면에서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 사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가 또 선명해진다고요. 사사 한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되죠. 반복되어지는 것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거 가지고 구원 받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를 보면은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다 알면은 뭐 풍성해서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걸 보면 되겠죠. 수많은 얘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쉽게 이걸 또 깨달을까? 하나만 알면은 어차피 다 풀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단 하나의 이유는 둘이 결혼시키려고요.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따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 남자 여자를 뭘 만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는 결혼시키려고요. 결혼해서 뭐 하려고요? 그럼 남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 상징하지요. 남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남자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추구를 해요? 힘을 추구하잖아요. 다 남자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다 남자 되기를 원하죠. 그게 왕이잖아요. 힘.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하죠. 왜요? 힘을 갖고 싶으니까.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오늘은 남자가 웃기게 나오죠? 남자가 여자의 치마퐁이나 잡고 다니는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당신이 아무리 명령해도 나 전쟁 안 나갈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 남자가 웃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 남자 행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명령하면 그건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전투의 끝을 지금 챙겨버리잖아요. 여자에 의해서 시작되고 여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여자들은 사실 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그 물리적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미리 보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오신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서를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여자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건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소원에 대한 얘기를 다 배우고 지금 여기 넘어온 거잖아요. 여자가 소원하면은 그때는 이제 남편이 있는 부인,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딸,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 이 소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소원을 하면은 야, 그 소원 너는 이룰 수 없어. 그 실제적으로 소원을 해가지고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없어요. 소원은 이루지 못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소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너는 소원을 지킬 수 없어. 그리고 무효시키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소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소원을 무효시키면 무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소원을 하면은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물리학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자존감 있게 만듭니까? 나를 아주 부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권사님 기분 나쁘세요? 그런 얘기 할 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면은 하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야, 교회 갔더니 무슨 여자는 사람 대접도 못하고 성경에 우리가 무슨 소원을 했더라도 그거 남편이 내지는 아버지가 무효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그들이 기분 나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전부 기분 나빠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성이에요? 나는 남자예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죠. 이 말씀이. 오늘 또 보세요. 이 여자 드보라를 지금 사사로 부르시고 그 세상의 왕, 지난번에 그 하솔 왕은 연대해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자기 힘이 딸리면은 이 권력을 갖고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팔고 들어오고 이것이 전부 다 인간들이 어떤 힘을 찾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툭툭 던져도 딱딱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여기 나오는 그럼 이 여자는 뭐야? 어떻게 이 여자들이 또 전쟁을 다 이기고 다 그래? 시작도 여자가 하고 마지막도 여자가 해?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할 건데 제가 서두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버려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진 자들이라고요. 대사로 온 거예요. 여기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대사로.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서 왔어요? 거기서 온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어떤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로 아무 품격도 없는 그런 여자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돼 가지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몸으로 참 남자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이겨서 승리를 주려고 하는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이 말씀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그러면은 죽습니까? 힘이 있는데 죽지 않지. 여자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역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자라고 했다 또 남자라고 그랬다가 여자는 힘이 없는데 또 이겨? 그렇게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게 농학선생인 거예요. 율법이 율법. 이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오신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죽는 것은 율법으로 죽는 것이고요.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율법은 정죄만 해요. 그냥 하나님 공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누가 율법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성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죄가 발견되어지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전혀 이해를 못 하겠으나 권사님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도 마지막에 야엘이 마지막 끝을 맺잖아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전투라고요. 이 땅 가운데 남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를 안전하게 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있는 자로 그냥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 얘기가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자 여자를 분명히 깨달으면은 이 얘기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풀어져 버려요, 바로. 아, 그래서 드보라가 나오고 마지막에 야엘이 등장하여 이 전투의 끝을 끝내는구나. 이 적장을 죽이면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죽여요? 아니, 이 남자 이름 누구였어요? 이 바락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 이 바락이 적장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쫓겨가가지고 마지막에 이 야엘이 죽인다니까요. 그럼 전쟁의 시작도 여자가 했고 끝도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바락은 그냥 드보라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아주 남자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힘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며, 그런데 남자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여자를 들어 써서 사살에 만들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힘삼아 살아가는 남자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삼갈도 뭐예요? 아니, 소막대기 같은 자잖아요, 지금 어제. 그리고 또 에글론 왕을 죽였던 그 왼손잡이, 그거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고 요상하고, 그러니까 나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겠지, 땅 가운데서 빌딩 짓고 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 나를 계속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그런 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저 사람을 한번 혼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이 안의 전투를 이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 대적 가서 원수 삼아서 그들을 또 창가지 찌를 거예요. 야엘처럼. 누구를 관자놀이에 말뚝박을 싫습니까 여러분? 아주 통쾌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말뚝박으시려고 이래 쳐다보시냐고요. 이 얘기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얘기인데, 내 안에 이 약한 것들을 쳐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시스라가 누굴까요? 내 안에 야빈이 누굴까요? 그거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전투를 하시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어디 마귀라고 그러니까 어디 마귀 같은 사람을 찾나고요.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밖에 있는 것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일들을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을 주셔서, 이 육신의 눈을 주셔가지고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얘기가 네 안에 있다? 남의 가정 탓하지 말고 내 가정 먼저 살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끌어들이셔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뭐 되고 싶은 거요? 왕 되고 싶은, 남자답게 살고 싶은 나, 너는 여자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 가운데서. 이 얘기만 깊이 인식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저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네 라고 소망 갖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제 제 큰 동서 얘기를 지난번에 좀 했잖아요. 80인데 요양원에 입원한다고. 근데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될 그런 상황이 왔나 봐요. 그 얘기는 어제 들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모셔드리려고 이제 갈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가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남자의 자존심은요, 이 세상에서 오늘 얘기 나오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마지막에 기저귀 그거 다 차고 계셨는데 그거 빼려고, 어쨌든 그거 빼려고. 이게 사람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자들. 저는요, 막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막 그러니까 와, 저거 처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누워가지고 그러면은 기저귀 채워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건장하신 분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제 마음 같아가지고, 아니 제 아내가 저한테 기저귀 채우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게 저희 장모님도 그거 안 차시려고 막 그랬다니까요. 깔끔하신 분이라서. 그런데요, 여기에도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막 태어나면은 다 기저귀 차잖아요. 그건 어린아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제가 어린아이 얘기 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몰아가신 것 같아요. 너희들 봐라.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지.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구원이 이룰 수 없어. 저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제는 그것이 아주 너무 참담 사실했고, 저도 남자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로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거 진짜 못할 일이에요. 남자 다 와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여자도 남자 옷을 입고 다니고 여자도 막 담배 피면서 막 남자답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뭐 합니까? 그게 다 남자다운 거잖아요. 그게. 이걸 세상 사람 다 좋아하고.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다. 요즘도 여자 상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그 남자를 막 진 누들러 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질서만 잘 배우면은 자연스러워지는 게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정리가 되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그렇구나. 거기서 보면 되는구나, 그게. 우리 삶이 전부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 좀 참어 어때요, 그까짓 거.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이 엄청난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360일 잠도 안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과 저는 지금 이 새벽 시간에 한 10년 동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척하면 척이죠, 이제? 척하면 척이잖아요, 이제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얘기를 들으시고 여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말 것인데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 야빈과 같은 이 대적들을 분명하게 물리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